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심각한 인생 문제, 이런 제목이 조금 무겁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를 바로 타고 그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라사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덤 가운데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한 그곳이죠. 그 그라사 지역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그 말씀을 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무리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띄우게 하고 배에 타셔서 조금 이제 육지에서 조금 멀어져서 그러면 다 이렇게 바라보이겠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그 상태죠. 그 상태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선교할 곳 바로 그라사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온종일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저편이 바로 그라사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산에서 이제 예수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무리들을 떠나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그 배 그 주변에 또 많은 어부들이 배를 끌고 와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까 하고 많이 몰려와서 같이 또 말씀을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 다른 배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쯤 이제 가서 바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쏙 들어가서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 광풍은 우리에게 비유를 해보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인생 문제, 심각한 인생 문제, 위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내 영적 상태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고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이분을 인지하며 내가 믿고 있느냐. 그 내 영감이 이제 중요하고 내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와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큰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손실을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을 태운 그 제자들 배와 또 주위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많은 어부들의 배들이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이 광풍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광풍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가장 이전 가운데서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으니까. 이런 이제 가운데서 바로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 일어났습니다. 큰 위기는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우리와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뭐 크고 작은 그런 문제도 있고 몸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하고 예수님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 상태에서 당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은 답을 갖고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불신 상태 같으면 답이 없이, 전혀 답이 없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절망하고 간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치지만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으셔서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고, 몸이 아프다가 회복하신 사람들은 건강이 이렇게 소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건강관리를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을 그런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물질 관리를 잘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의 경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다양한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셔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불신 상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도 멸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당하고 불신 영혼들이 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지금 이 기록한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적 의미와 그 문법적 관계를 보면은 그냥 한 번 노력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을 퍼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 시점까지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중에 어부가 많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 부모로부터 철저히 그 어부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받고, 그들은 삶이 생계수단인 것 자체가 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온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풍랑을 뭐 한 번도 못 만나봤겠습니까? 너무나 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결국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을 퍼내고 갖가지 노력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제 깨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배 뒷전에서 그렇게 파도가 덮치고 물에 들어와서 지금 배가 침몰되기 직전인데도 그럼 예수님 위에 물도 얼마나 덮쳤겠습니까? 잔잔하게 자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하게 자고 계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실상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전에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 조금 전에서도 또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런 근시에 있는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단 말이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전한 그 상태로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배를 이제 뭡니까? 머리를 틀어서 지금 그라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부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우지 않고 찾지 않았다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파도를 만난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지금 이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상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를 찾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은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찾아서
철저히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분의 은혜로 참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예배가 살아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냥 우리의 방법대로 거짓거리고 이리저리 방하고 헤매다가 끝에 가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 계셨으니까 그분을 알고 있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그 예수님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바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찾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병폐 중에 병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지를 너무나 가볍게 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을 사실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단 말이죠. 항상 우리 경험을 먼저 내세우고 우리 지식을 총동원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 다음이다. 제자들이 그 바다의 경험, 지식, 그들이 가진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안 됐을 때 예수님을 찾는 이 모습, 오늘날 우리 모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자, 우리 예수님,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속성 똑같죠? 능력 똑같고, 인격 똑같고, 역사하시는 분 똑같습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죠? 태양과 0.0000 1도라도 벗어지면 그만큼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론상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 틀어진 만큼 우리가 불신하게 되고 사실상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평소에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이런 실수를, 불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이적과 표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때 놀라고 참 은혜는 받았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맞지만은 이분이 바다의 이 파도를 단번에 잔잔하게 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한번 서보세요. 말을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그렇지요. 저 통에 가도 바다 앞에 한번 서보세요. 파도가 막 바람 좀 세게 분다면 막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변에서 서울 한강 보면은 그 건너편에 조그마한 형치고도 건너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하지만은 동해 바다가 막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평선 끝도 없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심할 때는 막 집채 몇 개만큼 이런 큰 파도도 와서 집어삼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 바다가 내 기도를 한다고 듣는다면 상상이 안 돼버립니다. 내 믿음은 싹 사그러져 버리고 그냥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다가 한번 서보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다가 그렇게 보이다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왠지 쏙 커짐을 느껴요. 그러면 바다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
우리 아버지 손안에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야. 딱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작품 위대하시다. 이 어마어마한 중력이라는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물을 저 우주로 팍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끌어당기고 있을 때 다시 물이 중력의 힘 때문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 밑에 것 때문에 바다가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밑으로 안 쏟아지는 것은 우주로 날아가 보지 않은 것은 중력이 지금 가운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바다가 다 물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힘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오고요, 내 마음이 꽉 차질 때,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전혀 그것을 모르는데 나는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기 가운데,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 문제가 크지만은, 위기지만은 위기가 안 될 수 있고,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심이라. 금주철에도 말씀드렸죠. 너희 안에 계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심령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찬양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사는 소거리 소동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옷거리 소동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문제로 다 이루시고 그 문제를 이루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이분을요 처음부터 찾게 되면은 제자들이 오늘 처음부터 찾았더라면은 그 죽을 고생 안 하고 그 두려운 공포심 안 느끼고 문제 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안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전능의 신으로 창조주로 인정 안 하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게 문제예요. 불신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다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이 전능자로 암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그게 딱 하나님 만들어질 때, 그래요. 그 바다가 안 두려워진다. 우리가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혐오 치고 하는 사람들, 공포증 있는 사람들, 배 타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배 타고 나가면 두렵겠죠. 근데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딱 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 두려워진다. 누리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믿음이 진짜 오게 되면은 인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뭐 율법 붙들고 우리가 제한질려고 몸부림 치는 것, 그거 참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진짜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막 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쟤도 더 많이 더 잘 이기고 더 나를 잘 관리하고 내 관리 영적 관리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더 평안하고 자유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내 안에 사실적으로 믿고 모셔드리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육신에서 육체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셔서 곤물에 사람처럼 누워 계신 그분이 그 바다를 창조하신 그 전능의 신임이 지금 안 믿어진 거예요.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다니까요. 감동도 받았다니까요. 그분을 설교 들으면서. 그런데 이분을 그 본질을 안 믿는 것입니다. 실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맹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점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삶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몰라서 망한다.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몰라서 망한다. 오늘 본문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자, 4절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제목과 관련되는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41절, 4절이 아니고 41절. 오늘 본문 끝절.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기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뭐겠습니까? 저가 위기에. 저간 위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체를 입고 거기에 누워 계시다. 고물에. 사람의 모습으로 누워 계신 것이.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신이시다 말이죠. 그 창조주다 말이죠. 그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말이죠. 그를 명령하면 단번에 바람과 바다를 잠재워 버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다 말이죠. 그 신이다 말이죠. 그런데 사람 육체에 가리워서 그분을 신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곤물에서 그렇게 파도가 막 얼굴에 들이치고 물이 그렇게 배에 넘쳐오고 출렁거리고 바다에 아직 배가 파손되기 직전인데도 이분이 꼼짝을 안 한 거죠. 잠잠하시. 이거 자체가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는 일반 인간들하고 전혀 다른 존재이심을 보이고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말이죠. 지금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캐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저분이 위기에 이 말은 그때 사실 나왔어야 돼요. 그때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 41절은요. 파도 잠잠케 하시고 다 보고 나서 저가 위기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죽도록 하고 당할 거 다 당하고 저가 위기에 그때 저분에 대한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답을 평소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 고통, 두려움, 공포 그 시간을 다 지나가지 말고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물에서. 그때 저간 위기에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에 다 그분이 역사하신 거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 저거는 다르시오. 그때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거기다 죽도록 고생하고 다 우리가 시간 허비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분을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분을 모셔드리고 이분의 은혜를 구하고 이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별 문제 안 됩니다. 이분이 그걸 통해서 왜 항상 선도로 이루어서 더 크게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알아보느냐, 미리 우리가 믿고 답을 내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박식하고 지혜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참 보면 대단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보면 참요 대단합니다. 말주변도 대단하고 아주 돈 잘 벌는 사람 돈도 잘 벌고요, 여러 그런 아주 사람들 인기도 잘 끌고 사람도 잘 끌고 하는 모든 그 팔방미인으로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 예수 딱 말하면 고개를 흔드는 것이, 예수 말하면 고개를 흔들어요. 내 스타일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스타일에 안 맞다. 예수는 내 스타일에 안 맞다. 여러분 사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절이 내 스타일에 맞아, 잔잔하게.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요, 전능이 자기 주인이요, 자기 주라니까요. 그 호흡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함몰시켜버릴 수도 있고 축복해 줄 수도 있고 가난하게 다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고 부유를 줄 수도 있고 생사하복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이 창조주라니까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그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스타일을 맞고 안 맞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 우리가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인간의 무지는요 끝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다른 데다 무지해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무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은 너무나 절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에 안 맞다. 종교는 아무나 하나 자기 편하고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종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신앙은요, 자기 주는 그렇게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살고 이분을 택하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신이 둘이면요, 절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다음에 좀 축복이 덜하고 능력을 덜 입더라도 차등에 나를 도와줄 그를 택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악령 마귀, 원래 하나님 천사인데 쫓겨나서 마귀가 되어버렸죠. 악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쫓겨난 그 졸개 귀신의 그 천사 영들, 천사가 쫓겨나서 졸개 귀신의 된 그 영들, 딱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하면요, 딱 하나님, 마귀, 우리 인간 이랬습니다.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택하면은 하나님 반대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종교 택한다고 택했는데 그게 아니요. 그거는 마귀의 지금 썩은 동아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쏘은 것입니다. 올라가면은 역추적에 올라가면 마귀가 다 보좌를 두고 앉아있다. 하나님 보좌가 아니고 마귀가 거대한 보좌를 두고 앉아서 수많은 천사 영들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 송두리째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그냥 말씀드렸듯이 불화살을 맞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스타일에 맞는 종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4대 서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공자나 뭐 스카모니나 그리고 또 마호메트나 뭐 이런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뭐 4대 성인 중에 예수를 거기에 넣어서 4대 성인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4대 성인,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책에 다 배웠을 것입니다. 4대 성인들하고 나라에서 찍어서 가르친다니까. 그 바보 멍청이들이 그래 만들었습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는 그들이 그 지식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리 세상이 되겠습니까? 가장 첨단의 지식, 엘리트 지식이라는 그들이 자기 주를, 창조주를, 전능의 하나님을 그 피조물 속에 넣어서 그를 4대 성인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망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이게 문제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어찌하겠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아시는 대로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요, 저 엘리야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선자, 예레미야는 여러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즉 육체를 입고 자기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간 반열에 넣어놓고 에르미야나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런 다 예전에 예수님의 피조물들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 인간 속에 같이 끼워 넣어놓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4대 성인으로 넣어놓고 세상에 가르치는 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인간이 암하게 생겼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인생이 암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은 본질적으로요, 우리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고 예수 없는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님 통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닌 하나님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에서 만들어낸 종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해버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되어 있다.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이게 문제다. 예수 모르는 인생은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다. 다 가진들, 다 누린들, 결국은 썩을 동아지를 붙은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모든 유인은 다 누릴 줄 아는데, 권세도 다 누릴 줄 알고, 부여도 누릴 줄 알고, 풍요도 누릴 줄 알고, 쾌락도 누릴 줄 알고, 다 아는데, 그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신, 그 기능을 주신 전능의 그 주인은 몰라. 부인해버려. 안 믿어. 이렇게 돼버렸으니 어떻게 인생이 암하게 생겼습니까? 참 주인을 모르니. 참 우리가요,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내가 왜 당신의 자녀요? 내 당신이 왜 아들이요? 왜가 내 당신의 딸이요? 이렇게 하는 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황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을 부인해버리면 자기를 사실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물 1g을 만들겠습니까? 한 번 호흡할 분량의 공기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쌀 한 톨을 만들겠습니까? 조금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건강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니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많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다 누리는데도 보세요. 지금 자기 참주인을 모르죠. 영원한 지옥 불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는데 어떡하겠냐 말이죠. 이 지옥 불감옥. 여러분, 지옥이 예상 문제입니까? 이거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지옥 생각하면요, 그냥 끔찍하지 않습니까?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데 살아있어. 인격으로 그대로 감각을 느껴. 영원히 나오지 못해. 불가능해, 그냥. 어떡하겠어요? 그걸 모르면서 다른 거 다 누리는데 있어도 동아줄 붙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진짜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거 잘하고 능통하고 잘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다 몰라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 좀 무능해도 결국은 갑니다. 힘이 좀 들어서 살기 그렇어요. 다 갈고 결국은 이분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부자 문턱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품 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을 안고 있었고요. 이 부자 거지는요, 그렇게 됐고,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엄부에서 물 한 모금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여,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오냐, 내가 그 정도는 생각해 주지 했습니까? 안 돼요.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된대. 그 정도인데 오죽한 물 한 방울만 찍어 혀를 서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나사로는 살았을 때 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살아있는 이 생애를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성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머지않아요. 금방 순수대로 딱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그래서 미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을 이제 깨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자, 우리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때 저가 니기요 이렇게 되는데, 니시기에 이렇게 되는데, 파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 방법 다 해보고 자기 할 거 하기 전에 찾았으면 되는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게 된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깨웠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분을 딱 찾고 깨우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파도 물결이 바람이 순간에 잔잔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는 것입니다. 무식물인 그 바다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하니까 잔잔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씨 맺는 채소를 내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것을 바다로 칭하리라. 드러난 것을 묻히라. 땅이라 칭하리라. 해는 저 공중의 중천에서 땅을 비추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 바다 명령하는 이건 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서 이들이 그 죽음의 위기를 당면하고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누워서 당신이 그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가 나를 알아봐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고 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처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을 말씀하셨죠. 다윗이 성전, 내가 원하였던 것이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데도요, 우리가 그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보내 주님이 딱 일어나셔서 이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꾸짖어 정리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이제 못 누리다가 나중에 찾았을 때 문제 해결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심령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 오죠. 예수님 그 육체 자체가 성전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육체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가 돼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분과 완전히 우리가 일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이분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이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 앞에 기도하고 이분 앞에 여러분이 간구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고생 덜하고 어려움 덜 겪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모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누림을 가지고 밖에 말씀을 전가하고 이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 그 배 안에 타고 계신 주님 나중에 찾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으시라. 그리고 그분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요구하라. 진짜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요 계속 그분은 안 잊어. 우리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안 잊어. 그리고 죄도 이겨. 내 관리도 잘 돼. 기쁨도 넘쳐. 힘이 드는데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꼭 나는 지키기라 결심, 다짐도 필요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어쨌든 그 사랑하는 사람 같이 맞춰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더 여러분이 믿고 알고 모셔드리고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오늘 모셔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이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삼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